반갑습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을게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에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라.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는 거죠. 자기 부인은 자아실현의 출발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0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우상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면서 현대 사회의 우상이 뭘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해 가고 있죠. 우상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우상과의 싸움을 의미한 말씀을 드렸죠. 부차적인 행복이 일차적인 행복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사랑의 중독, 이거는 우상,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실한 삶을 만들어낸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을 지향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실함인데 이때의 성실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요셉의 스토리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성실함의 스토리죠. 어떻게 성실로 성공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현대인의 우상이 뭘까? 저는 그중에 이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보는데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일기에 나온 글 중에 하나인데 소개해드리면 실제 순교하지 않아도 타문화권 선교사들에게 순교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과 헤어지는 것, 안락과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성공의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 초라한 섬김의 사역에 머무르는데 만족하는 것, 개인적인 야망, 즉 자아실현에 대하여 죽는 것, 자신의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린 물려받았고 익숙해진 문화를 포기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죽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은 그가 계속해서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건 그거죠. 개인적인 야망, 즉 자아 실현을 가리키는데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선교사는 이것이 이 자기 야망에 대해서 죽는 것, 이 순교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고 이게 어찌 선교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역시. 그렇죠? 자아실현, 사람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동기잖아요. 유기체 이론가 퍼트 골드스타인이 처음 언급된 심리학 용어인데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런 메슬로우가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 욕구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욕구가 뭐냐? 인간을 활동하게 만드는 모든 모티베이션, 동기 버튼을 말합니다. 동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안전 욕구죠.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하면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하는 거야. 그죠? 주변 환경에 끊임없이 위협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안전해질 수 있을까? 왜 우리는 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 베이스에 뭐가 있을까요? 안전 욕구죠, 안전 욕구. 그죠? 월세 살려고 하는 마음, 아니, 월세를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전세 살고 싶어 하지요, 그죠? 더 나아가면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거야. 왜? 그래야 좀 안정감이 있거든. 그죠? 세 번째, 사회적인 욕구죠. 생존과 안전이 보장이 되고 나면 이제는 타인과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 의의를 채워가려고 그래. 네 번째, 자기 존경의 욕구죠. 일종의 자존감에 대한 인정 욕구인데 사회적 유대감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지만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보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높은 곳. 그러니까 자기 존경 욕구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의 욕구가 뭐냐? 자아 실현의 욕구이죠. 이게 핵심인데 피라미드로 얘기하면 제일 아래가 이 생리적인 욕구, 제일 꼭대기가 자아 실현의 욕구죠. 그런데 이 메슬로우가 하는 말 중에서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이 자아 실현의 욕구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게 뭐냐?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자리라는 거지. 자아 실현이.
정신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최고의 만족 상태, 최고의 행복 상태. 무엇을 하면 인간이 자기가 야망, 꿈꾸고 있는 것, 뭐 야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욕망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꿈이라 비전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내가 성취해 가기 시작할 때, 그죠? 나의 정신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최고의 만족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엄청난 인생의 그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상태, 그 마약, 마치 마약을 한 번도 해보면 우리는 해보지 못했으니까 모르잖아. 잘. 근데 어쨌든 그런 마약과 같은 중독성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정신적인 자기 만족의 상태를 표현하는 또 다른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르시시즘이거든요. 나르시시즘. 근데 이게 정돈해 보면 어떤 형태로 이게 사실은 이야기가 개진이 될, 정돈이 될 때 있냐면 자신의 잠재적 능력에 대한 성장 동기가 계속해서 충족되기 시작할 때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인 자기 만족감이 최고조에 이르게 돼. 이게 칙센트 미하이 칙센트가 말하는 몰입의 이 즐거움이잖아요. 몰입의 즐거움. 내 능력이 최고조가 됐을 때 정신적인 자기 만족감도 최고조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변질되기 쉬우냐? 내 자신에 대해서 과장된 환상을 가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서서히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된다. 자기애적 성격 장애거든요. 자기애적 성격 장애. 이거 여러분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잖아요. 치료가 너무 힘들어. 저도 예전에 정말 이 성향이 강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기 자신, 가족도 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아, 정말 저건 무서운 병이구나. 어떻게 고칠까? 유일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비늘이 벗겨져야겠죠. 사도 바울처럼. 미국의 메이어 클리닉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중요성을 비이성적으로 과대평가하는 정신건강 상태. 이게 자의성 인격 장애거든요. 이들은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구한다.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칭찬해주길 열망한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정말 그래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 배려하지 않아. 그러나 극도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가면 뒤에는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며 사소한 비판에도 쉽게 화를 내는 존재가 숨어 있다.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대 자신감 플러스 내면의 취약함. 이게 자기에서 성격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죠. 실제로 만나보면. 성경에 여러분 나르시시즘의 대명사가 누군지 아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군주로 마키아벨리가 썼잖아요. 교황청에서 금서목 노릇이 전되기도 하고 종교개혁자들은 뭐 상당히 비판했죠. 왜 악마의 사상이다. 이유가 뭐냐? 군주가 되기 위한 권모술수, 비열한 방법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죠. 근데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말해요? 군주에게 잔인함과 자비의 두 얼굴이 필요하다. 간디와 히틀러가 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 느부갓네살이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43년 동안 다스리면서 중동, 근동 주변 모든 국가를 무너뜨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몰락시킨 아수르를 함락시키고, 그죠? 애굽마저도 갈그미스 전투에서 격퇴시키고, 그리고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죠? 솔로몬 성전을 함락시켜 버리죠. 그리고 중근동의 절대 권력자로 부상하잖아.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까 열왕기 하에서 바벨론 왕이 애국 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국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다. 진짜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이 이 자신이 뭐랄까 자기 자아실현이지 말고 자신감이 충만해졌겠죠. 그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뭐예요? 다니엘서 4장에 보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나. 그죠? 완전히 자기 만족감에 도취되어져 있죠.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네 왕위가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풀을 뜯어먹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해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한 단면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편에 또 다른 얼굴이 있어요. 바로 자비로움이죠. 자기에게 유익을 주거나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자 한없이 자비로웠어요. 비록 타인의 식민지에 속해 있는 포로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총명하고 지혜가 있을 때는 100% 수용을 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엎드려 절을 하며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주 양면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잔인함과 자비로움을. 그죠? 근데 마치 이 모습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죠? 거대 자신감과 동시에 무엇? 내면의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무튼 정돈해 보면 이 자아실현의 무서운 건 뭐냐? 그 속에 자기 정신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근본이 나야. 네. 나의 정신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한쪽으로는 거대의 자신감으로 또 한쪽으로는 내면의 취약함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전의 양면처럼 자아실현 속에는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아실현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닌 거죠. 단지 우리는 자아실현을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하느냐? 자기 부인을 출발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 이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출발선이 어디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지. 이거를 사도 바울은 육신, 사르크스라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 사르크스에서 나오는 본성, 성화되지 못한 자기 중심적인 욕구들, 이 욕구의 근거에서 자아 실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느부갓네살처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욕구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성취를 위해서 내 출발을 거기에 두고 내가 시작할 수 있다면 육신 사르크스가 아니라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출발할 수 있다면 그죠? 이거는 인간적인 자아 실현과 완전히 다른 어떤 삶의 결과의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세이비의 교회 상담자인 오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오커너.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바로 우리 실존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발견하고 실현의 길을 걷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자아 실현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야. 자기 부인의 주된 목적이 뭐냐? 내 중심성을 배격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죠? 그러니까, 어, 자기 부인의 대상이 내 자신의 삶의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할 때 이것이 신비하게도 어떻게 돼?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들실, 그걸 뭐라 그러죠? 음, 우리가 이렇게 옷 짤 때, 자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이 두 개가. 자기 부인과 자아 실현이. 예. 자기 부인이 진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게 만든. 나 중심의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걸 내려놓고,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라고 주신 일을 초점을 맞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아 실현이 담겨 있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 혈기왕성하고. 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점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의 결국은 너무나 뻔해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답을 제공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마지막 모습을 알려줘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허물을 고백하지 않고 아름다운 삶에 더더욱이 진짜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이 정신적인 만족감인데 어디서 오는 만족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진짜 느껴야 할 만족감. 예. 내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고백, 이러한 정신적인 만족감이 이게 우리에게 허무감을 주지 않는 거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처럼 헤벨로 끝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할 때는 진짜 허무한 이 정신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뭐랄까요? 삶의 가치와 의미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아 실현의 출발선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해요.